이번 시간에는 사고와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잠재력을 깨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고와 생각의 차원을 높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잭월치 회장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우고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지독한 말더듬이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다가도 쑥스러워할 정도로 점점 자신을 잃어갈 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의 정체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낙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두뇌전이 너무 빨라서 내 혀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말을 더듬는 것이니 자신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애들이나 이웃 사람들 저 자식 바보야, 말도 똑똑하지 못해, 말더듬이야.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야,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혀가 못 따라가서 말을 더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천재다. 그 순간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한 사고와 생각을 바꾸게 한 겁니다. 잭월치의 어머니는 가난하고 평범한 집으로 어느 조직에서도 리더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그에게 늘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라. 다른 것을 생각가지고 노력만 합니다. 이런 교훈이 회사 경영에 큰 힘이 되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시장이 되었고 그 회사를 세계적인 수익 있는 기업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환경과 무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자신을 늘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그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패배는 태어날 때부터 패배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운명적으로 패배할 수 없게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삶의 패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나 운명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끝 가데스 반에 와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던 사건을 잘 알고 계십니다. 40주 40일을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장관을 세워서 외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10사람을 그 자리에 죽이시고 부정적인 사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회전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후손을 데리고 적각거리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낭패와 실명을 당하고 패배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낭패와 실명을 당했느냐?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생각에서 이미 패배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다 패배하고 마는 거다. 꿈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사람이 못 살 땅이다 비난하여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립했던 10사람과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며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가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압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며 말한 겁니다. 이미 생각에 패배했습니다.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우리가 보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황무지더라.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없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거리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거민을 삼키는 황무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과 거리는 땅이라는 것은 꿈인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꿈을 받아낸 사람이 꿈이 현실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꿈을 현실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험악해도 꿈이 있으면 꿈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과 거리는 흐른다고 했으니 반드시 적과 거리 흐르게 현실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에서 이미 부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패배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마음, 생각 속에서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실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정과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에서 이에 난다고 말했는데 그 마음에서도 실패가 쓴물이 넘쳐나는데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패배는
기정사실입니다. 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미 생각에 패배자의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26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이 말씀을 청존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리게 하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지 않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미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 벌써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내리 몰아쳐 그곳에 다 죽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데리고 들어가봤자 다 죽기 때문에. 이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심리학자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운명은 벌써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만일 우리가 머리에 패배감이 떠오르거든 그러한 생각에서 아예 몸을 피하라. 패배를 생각하면 실제에 있어도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한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독수리와 닭이라는 이 얘기는 정말로 유명합니다. 오늘 모험에 좋아하는 소년이 근처 산에서 발견한 독수리 알을 암탉이 계란을 품에 살짝 집어넣었으며 드디어 병아리도 독수리도 알에 껴놨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병아리라고 생각하며 병아리가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병아리 사고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독수리 하나가 닭장 상봉을 멋지게 내흔들다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던 독수리 새끼는 나하고 닮지 않았냐? 나는 여태까지 병아리하고 왜 닮았냐고 닮지 않았냐고 싶어서 했는데 저 공중에 나는 저 어마어마한 새하고 나하고 닮았지 않느냐? 비로소 독수리 새끼는 그제서야 자기 모습을 살펴보고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어. 자아상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생각과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나는 병아리가 아니야. 나는 저 독수리를 닮아서 이 닭장은 내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닭장에 살 팔자가 아니야. 나는 높은 하늘 날고 바위산을 오를 독수리야. 이제까지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병아리처럼 생각했으나 이를 다 청산하고 날개를 쳐보고 힘차게 쏟아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독수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 운명과 환경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생각대로 패배는 기정사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군인이 일선에 전쟁에서 집니다. 부정적인 일꾼을 일터에 보내면 일을 성사하지 못하며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내요. 자아상에서 이미 패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의 자아상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패배자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장부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말해도 그렇지 어떻게 가나안 대장부에 비교하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말을 합니까? 메뚜기가 들어가서 뭐합니까? 벌써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다 돌다가 죽게 만든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그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더며 거기서 또 네피림산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메뚜기가 뭐랍니까? 깡통깡통 뛰어다가 밟혀 죽을 수밖에 없죠. 메뚜기 자아상.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한 가지입니다. 아예 싸워보기도 전에 나는 패배자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학력이 없다. 나는 실패자라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배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리 많습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맥첼 말츠 박사의 말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95%에 달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못한다, 못났다, 열등의식, 메뚜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상담 사역의 권위자인 제임스 톰슨은 건강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가정주부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큰 고민이 낮은 자존감, 즉 패배의식이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약 80%, 신자의 중에서는 50% 사람들이 자기가 패배자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군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해결된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대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공부만 시키지 않습니다. 즉 머리로 알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성도를 성경 공부시키는데 주안을 쓰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처음보다 공부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인 권능이 부족하여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마귀 귀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부여한 영적 권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론으로 알면 다 되는 걸 착각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도 이론으로 알면 다 되는 것을 알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 물론 성경 말씀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만큼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혜대로 순종하면 해결된다. 그 체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악쓰지 말아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모세의 입을 통해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말로 듣고 누르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어려운 난관이 다 있어요.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으로 비밀, 계시를,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비밀, 지혜대로 순종하면 행동하면 난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부만 시키지 않고 체험하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걸어가지고 존귀해서 그냥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주위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팔을 꽂아 나오셔서 원수와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선을 가르쳐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해서 그 길 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물러 덮어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한 겁니다.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위해 친히 옷을 소매를 걷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계시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찾고는 성도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익게 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